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3장은 매우 중요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태도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그 멸망에 대한 내용과 세상 종말,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그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본다면 1절부터 2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이를 그 징조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당할 그 환난과 그 핍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아멘. 어떤 질문입니까?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또 성전의 건물들이 어떠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제자 중 한 명이 이러한 질문을 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80년이 걸립니다. 80년이나 걸려 지은 그 건물은 가히 대단했는데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못 본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가인 유세푸스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관을 보는 사람은 마음과 눈을 빼앗겼다. 그들의 마음과 눈이 그 외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의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종 화려한 장식으로 지은 그 외관, 유대인들도 그리고 요세푸스도 말했듯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걸작품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자신들의 자랑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때 남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은 통곡의 벽밖에 없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 섰을 때에 그 벽의 유용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돌들의 크기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 기초에 쌓인 그 돌들의 크기가 길이가 12m, 넓이가 5.4m, 높이가 3.6m가 된다고 합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200톤이 넘는 그 큰 돌들이 기초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절기 때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당을 확장해요. 그 마당의 그 길이는 450m, 그리고 넓이는 360m입니다. 아주 큰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의 이 규모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 정도나 되는 그 규모만큼 이 헤롯 대왕이 키웠던 거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구글 지도로 살펴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큰 그 외관 내 1.5배나 되는 규모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너무 큰 그 성전이었고 아름다움은
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성전이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에 의해 눈이 부셨는데 그 이유는 지붕에 장식한 황금 인테리어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전을 바라볼 때 그 지붕에 비치는 그 햇살이 마치 직사광선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을 볼 때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어요. 그리고 석양이 지는 때에는 그 약간의 노란색을 띤 그 석회암들이 황금빛을 띌 정도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봤을 때 그들의 입이 떡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뻔한 대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성전의 모습이 대단하죠?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돌들이라는 복수형의 단어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돌이라는 단수형으로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 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 그 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 6년이 지난 후, 즉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큰 돌들이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돌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돌들 사이에 금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소문이 로마 군인들에게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다 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올 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1장 27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줄곧 그곳에 머물면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그들과 논쟁을 해요.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성전에서 이제 나옵니다.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장과 12장을 보면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한 그 종교 행위, 그 잘못 알고 있는 그 신앙관념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경청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을 트집잡고 들추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신적 고향인 그 성전의 이별을 통보하시고 등을 돌리셨어요. 두 번 다시 이 떠남으로 인해서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보느냐. 이건 단순히 그냥 본다라는 그러한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선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보느냐라는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의미들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단어가 주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고요. 9절에서는 조심하라,
23절에서는 삼가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장 안에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요. 신중하게 지켜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또 생각을 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질책하면서 이면적인 것을 바라보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재난 징조에 대해서도 현상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지 말고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그 초점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렸듯이 76만 명의 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만 6천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날마다 몇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몇 명이 죽어가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저 자신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면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태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거점을 두고 활동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산이고 또 예루살렘보다 약간 높은 산입니다. 이제 그곳에 서면 예루살렘 성전이 훤히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보기 좋은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성전에 마주 앉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앉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과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앉았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과 싸우며 그 성전을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금 성전에 마주대하여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그 제자들을 마가는 언급합니다. 안드레를 포함해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이 마가는 증인의 숫자인 이 2를 겹쳐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성전에 무너진다는 그 무너짐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와 누가는 언급하지 않은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때,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나라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전쟁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징조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보시면 당연합니다. 예전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했었고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그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근이 많이 발생했고 또 나라마다 지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북한, 중국, 그리고 아랍,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근거를 제시하며 찾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끝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지인이 이렇게 문자를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무섭다. 이게 종말의 끝은 아닌가?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에 임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주의하라라는 이 말이 끝부분에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징조들,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들이 그것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잘 대비하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주의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도 마태와 누가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즉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에 그때에도 너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의 끝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를 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도까지도 복음 전하는 그러한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신앙만 지키는 것을 넘어 복음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충실하며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